지난 시간에 6장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 거기까지 공부를 했죠. 네. 오늘은 7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12장까지 이제 6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에서 5장하고 7에서 12장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6장은 이제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 오늘부터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요 12장까지가 1장에서 12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또 큰 한 묶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로 그 보편적인 실태상, 그러니까 어떤 조건 하에서 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 그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반적인 그 실태상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걸 보는데, 여기는 구체적 사건, 역사적 사건 하에서 살펴본다. 이런 사건 하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물론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책망과 심판이겠지만은 조금 달라요. 1장에서 5장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7장에서 12장은 구체적 사건이 깔린다고. 그러니까 사례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더 리얼하지. 다른 종교들은 되게 보편적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게 없다고. 신뢰가 무슨 뭐 농업행제에 무슨 신뢰가 있고 뭐 소크라테스가 뭔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성경만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 사례하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상황을 보고 계신가, 이런 게 쓰여 있는 거다. 이게 굉장히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여기서부터 이제 리얼하게 특히 이제 아하스 왕 배경이 이제 되는데, 그냥 이제 구체적 신뢰가 나오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우선 어떠한 그 구체적 사례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또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들어가자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있는 거고, 남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 위에, 이걸 아람, 성경에서는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인데 이제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하나 있고, 이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있고, 아직 여 바벨론은 아직 이제 애기 상태로 이제 있고, 여 밑에 애굽, 이집트죠. 뭐 여기서 쫀쫀한 것들이지만 대개가 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7장에서 12장 배경으로 이제 쭉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여기서 주의한 게 뭐냐면, 쪽을 이렇게 그리질 않고 떨어진 것처럼 그냥 그림을 그려보게.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 이제 남유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둘이 이제 힘을 합친 거야. 그래가지고 남유다 보고도 같이 하자. 근데 아하스가 거절해요. 아수르가 훨씬 세 보이거든, 여기가.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우선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여기 동맹을 맺어요. 여기 동맹을. 연합군이죠. 얘네들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져.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한번 크게 이제 얻어맞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나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또 쳐.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장까지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더 나가면 아직 애기에 불과한 바벨론이 누구를 쳐? 아수르를 쳐. 나중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누구를 쳐? 남유다. 이게 5번이요. 그런 와중에 애굽도 가끔씩 유다를 공격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사야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근동지역을 살펴볼 때 어떠한 사건들이 크게 벌어지냐, 이런 사건이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때리는구나. 그 다음에 아수르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치는데, 얘네들은 주로 732년 정도에 아주 망해. 아수르한테 아주 박살이 나고, 북이스라엘은 10년 지난 다음에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에 침공하는데 마이너스 701년에 아주 그냥
되게 당한다고, 그 남유다가 아수르한테 마이너스 701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다 바벨론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아수르를 마이너스 한 612년경에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벌써 한 1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얘기야,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역사가 흐르는구나. 얘는 그냥 천천히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래서 요거를 좀 그래도 우리가 뭐 중동 지방에 뭐 전쟁사를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 이제 좀 알고 있으면 되고, 특히 7장 12장에서는 요 4번 5번은 이제 뒷얘기고 요 1, 2, 3번 요거 가지고 요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해. 그리고 그때마다 요 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저들이 대응하는지, 거기에 따른 또 하나님의 또 계략, 이런 게 이제 숨어서 나온.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 사건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7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의 이제 보시는 시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뻔하지. 뭐 우선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누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얘네들이 잘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책망하죠. 그 다음에 도저히 책망하다가 안 되니까 뭐해? 심판, 징계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쭉 나와. 그러면서 심판으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니까 간혹 또 뭐가 나와? 여기서 살살살살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온다고. 그런데 1장 5장에서도 그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쫙 들어왔잖아. 2장하고 4장에서 쫙 이렇게 샌드위치로. 근데 여기서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묘한 게 하나 더 들어오는 게 8번 메시지가 여기. 이게 뭐야? 메시아가 들어오는 거야. 1장에서 5장은 아직 메시아 얘기는 별로 없었죠. 물론 여기서 하나 보이긴 보였어.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절.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 여호와의 싹. 여기 저 시온 성경에는 주님의 가지의 새싹. 이렇게 나오거든. 은근히 보여지잖아. 여기에서는 7장 14절. 7장 14절에 처녀가 뭐요? 하나를 할 것이니 그런 묘한 이제 뉘앙스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6절.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별칭이 뭐냐?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게 묘하게 싹 보이고, 11장에 1절. 이새의 구리턱에서 새싹이 하나 자라나라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슷해. 5장도 잘못해서 야단 맞는 거고 7장도 12장도 잘못해서 야단 맞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책망인데 여기서는 구체적 사건을 토대로 해서 나오면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회복 구원의 메시지가 쭉 들어오는데 1장 5절과 마찬가지로. 근데 특이한 게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상당히 들어온다는 얘기지. 재밌죠? 1장에서 5장은 여호와의 싹으로 그냥 쓱 넘어가죠. 힘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힘이 해. 여기서는 약간씩 점점 구체화되는 게 나와. 그러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지만 2부에 가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종의 노래가 모두 몇 편 있다고 그랬어요? 예고편에서? 4편 있다고 그랬죠? 특이한 게 뭐예요? 그 종이 주로 뭐라 했어요? 고난받는 사역을 이제 할 거라는 게 주로 나온다고 그랬죠? 결국 이것도 알고 보면 누구야? 예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머리에다가 넣어놓을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고요. 7장 1절. 우시아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주로 이제 아하스 왕 시절에 이제 우시아가 이제 죽던 애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주로 이제 아하스 때 얘기인데,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아람 왕 르신, 이 아람이 시리아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아람 왕 이름이 누구야? 르신. 그 다음에 그때 북이스라엘 왕 이름은 베가. 그러니까 그 르신과 베가 그러면 두 나라의 왕님들이구나. 걔네들이 손을 잡았어. 깜돌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침공했어.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역사적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침공했어. 연합군이. 1차 침공했어요. 이게 마이너스 한 734년 5와 735년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엄청나게 남유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거야. 피해를 봤는데 이때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 찾아보세요. 이때 28장 5절에 쭉 보면 거기 아람 군대는 아람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잖아. 그 아람 군대는 지금 이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웨를 물리치고 수많은 유다 백성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그 아람의 수도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아하스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혼나게 하나님이 묵인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들이 힘세고 잘났다고 해서 싸우지만 사실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서 이 장기판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 그래? 요러 잡아먹고 또 그거 보시다가 그래? 요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지들은 그걸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재미나는 게 이 세상에 왕들이 뭐 지들이 힘 좋다고 하고 다 지들이 치고받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장기판에서 지금 장기 두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지. 봅시다. 장기를 어떻게 두시다. 그래서 여기 그런 거야. 아하스를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를 혼냈다 이런 얘기지. 근데 혼냈는데 하나님이 장기말을 그렇게 쓰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유다 백성을 쳐 죽였다. 쳐 죽였는데 6절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르말라의 아들 베가 왕이 하루 동안에만 유다의 용사 얼마나 죽였어? 엄청난 얘기잖아요. 12만 명을 도륙낸 거야. 이런 일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의 줄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야, 하나님이 말 한 번 딱 쳤는데 하루에 12만 명이 죽어라.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쳐서 모두 몇 명이요? 20만 명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노획하여 사마리아로 가. 야, 그러니까 이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간 거야. 이걸 누가 직시한 거야? 아하스가 이걸 당한 거야. 지금 왕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지금 아직 인생 경험도 없는 친구가 그냥 왕이 된 거야. 아하스가. 근데 이런 걸 눈 뜨고 보는 거야. 야,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뭐 이렇게 느꼈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마지막에 예루살렘 도성을 어떻게 해서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 끌고 갔는데 거의 뭐 정복한 거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정복하지 못했다. 역대하 28장에서 9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그때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는 거야. 오뎃이라는. 그는 전쟁에서 이긴 후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마중나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이처럼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소. 하지만 여러분은 하늘을 찌를 만큼 설계가 등등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서 혼냈다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20만 명을 끌고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오뎃이 뭐라고 그러냐면 풀어주라 그래요. 그 노예들을 그래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20만 명을 다시 풀어준 거죠. 누구 때문에? 선지자? 그 나라에도 선지자가 있는 거야. 오뎃. 그래서 보면 참 하나님은 말이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아예 짓는 개고 그냥 딱 해야 되는데 또 선지자 하나를 더 시켜서 야 이제 풀어줘라. 또 이러신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쓰긴 썼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이상에다 손을 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야 요 정도만 손을 봐라. 그런데 얘는 어떻게 손을 본 거야? 오바해서.
그러니까 지들이 또 인간의 능력에 신나니까. 근데 지들이 그렇게 이기게 게 하나님 지금 말판을 그렇게 써서 그런 건데 지들이 잘난 척하고 애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왔네. 어쨌든 7장 1절이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호되게 누가 혼난 거야. 아하스가 혼난 거지. 자, 2절 봅시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또 에브라임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모여서 만든 게 북이스라엘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고 함께 유다를 치료한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졌을 때 유다 왕 아하스와 그의 모든 백성들은 마음에 큰 두려움을 빠지고 거센 폭풍 앞에 수정나물처럼 부들부들 떨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2차 공격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돼? 여기서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지. 한번 그 배락을 맞았기 때문에 또 온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아하스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난 아하스를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이 당시 아하스 왕이라도 부들부들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애들 다 죽게 생겼는데 나이도 어리고. 근데 물론 이사야가 와가지고 기도하라 그러겠지. 들어오겠지. 귀에 야 이사야가 저리 가. 야 지금 기도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한다고 뭐 이래 되는 거지. 어쨌든 봅시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기혼샘에서 윗저수지로 통하는 수로의 끝, 곧 세탁자의 밭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면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떨어져요? 이사야에게. 근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당장 가는데 아들 데리고 가. 어디로 가래? 세탁자의 밭. 여기 가면 아하스 왕이 있을 거라는 거야. 지금 아하스는 겁난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약간 높은 데 있는데 기온이라는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이게 그 물길이야, 물길. 그런데 만약에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 물의 공급원을 갖다가 상대방 군대의 손에 이게 점령이 되면은 그냥 꼬박 죽는 거야, 물길이 끊어서.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귀중한 어떤 군사적 요충지가 돼버린 거야. 지금 이제 아하스가 겁먹어가지고 현장 시찰을 가가지고 독려하는 거야. 야, 성벽을 쌓든지 해갖고 막아놔야지 공격에. 그래가지고 그거 좀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간 거야. 어디로 그 세탁자의 밭.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걔 지금 궁에 있지 않고 걔 지금 바빴다. 꼴에 또 선장 저기 또 지휘한다고 거기 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야. 그러면서 누굴 데려가라는 거야? 아들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야? 스알야숲. 근데 이게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이름은 다 무슨 뜻이 있어요, 없어요? 다 뜻이 있다니까요. 야곱, 아브라함, 뭐 다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있다고. 에녹, 무두셀라 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스알야숲이라는 뜻이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왜 데려가라고 그러냐면 이사야 아들을 통해서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얘를 데리고 간 거야. 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20만 명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야, 나만 믿어.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워낙 이제 지금 겁이 먹어가지고 전혀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증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간 거야. 4절 봐. 왕을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 침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하스한테. 아람 왕 르신과 그 배가 그것도 설치고 지랄발광 치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뭐요? 부지깽이에 불과한 애들이야. 부지깽이. 걔는 힘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하스한테 가서. 5절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 곧 르말리아의 아들 베카가 악한 계략을 꾸미며 말하기를. 근데 얘네들이 또 계략을 하나 꾸미네.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6절인데 뭐냐면 야 우리가 함께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하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땅만 뺏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을 겁주어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 다부엘의 아들을 유다 왕으로 세워놓자. 자, 그러니까 다윗 계열의 가문을 끊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새 왕조를 세우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끝내버리고 우리의 입에 맞는 다른 놈들을 세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놈들이 계략을 꾸미고 내려오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그러면서 7절에 뭐냐. 걔네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 그렇지. 이게 추리로 뭐 혼내고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보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한테 하는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다가 미워도 하나님이 이것까지 용납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어디 나와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찾아보진 않겠어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야. 저 자식들이 말이야, 니네 왕조까지 몰살시키려고 그러는데, 야, 그게 되겠냐?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하스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8절, 9절.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브라임은 65년 만에 망할 터인데 산산조각이 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한민족으로 일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 근데 또 이것까지 알려주시네. 에브라임이 북이지 이스라엘이잖아요. 65년 안에 망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이 북쪽은 지금 또 65년 후에 망한다. 근데 이전에 이미 망해요. 722년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학자들이 고민에 쌓인 거야. 722년에 망하면 약 10년 전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10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맞는데 여기 또 65년이니까 또 이제 학자들이 고민에 쌓이는 거야. 하나님 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데 이게 틀릴 것 같은데 또 하나님 거짓말 시킨 거 아니야. 이게 또 고민스러운 거야. 그래서 또 쭉 찾아본 거야. 역사를 뒤져야지. 성경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게 뭐냐면 망하고 나서 한참 뒤에 아수르 한 왕이 65년 뒤에 와장창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완전히 이주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걸 또 다 찾아내가지고 이것은 그때의 일을 예언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찾아냈어. 그 역사적인 사실이렇게. 그 왕 이름도 다 나오는데 그것까지 뭐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이걸 65년 가지고 고민을 신학자들이 무지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7장 1절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가 뭐요? 9절에 나오는 거야, 9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봐야 아람의 머리는 게 수도라고 그래.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신에 불과한데, 기껏해야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다. 그런 얘기요. 그 에브라임의 사마리아는 수도 이름이잖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기껏해야 누말리아의 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라. 만일, 이게 핵심이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지금. 걔네들 니네 왕조 뭉개고 걔네들 입맛에 맞는 새 왕으로 책봉시키려고 저렇게 쳐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그들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래? 걔네들은 부직갱이야. 힘없어. 그리고 그 나라? 아이고. 기껏해가 100년도 못 사는 놈들 머릿속에서 뭐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야 내가 누구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하스한테 가서 이사야 나 잘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믿음으로 굳게 쓰지 않으면 너 큰나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그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야 나만 믿으라니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스트레스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 그 얘기요. 그래서 지금 9절까지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아하스가 들었겠죠? 이사야가 가서 이제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이제 아하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16장 7절 8절에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자고. 이때 7절 유다왕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다급하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왕의 신하이며 종입니다.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저를 공격하고 있으니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주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조리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이게 아하스 왕의 한 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들어야 안 들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간 애들이 오니까 가장 힘센 게 누구야? 아수르한테.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 대왕의 종이며 신하입니다. 다쳐가지고.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금은 잔뜩 긁어모아가지고 그 선물로 갖다 준 거야. 자, 그런데요. 아하스는 13대 왕이거든요. 남유다에. 우시아가 10번째요. 그 다음에 요담이거든요. 11대죠. 그 다음에 아하스니까 12대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있어요. 여호사밧. 이 사람은 4대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굿킹으로 속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내가 몇 개 찾아왔는데 한번 볼게요. 이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역대하에 그려져 있는데 20장 18절, 20절을 한번 볼게요.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도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엎드렸다 그랬죠? 쭉 올라가면은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한 거야. 근데 야하시엘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15절 성령의 감동함을 모은 야하시엘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왕한테 얘기하는 게 여호사밧 왕이시오.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저 큰 군대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곧 하나님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에게 얘기한 거야. 성령이 임해서. 그때 그 말을 듣자 18절 이 말을 듣고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드디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20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의지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하시엘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믿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누구하고 정반대야? 아하스. 지금 하나님은 여호사밧 같이 하기를 바라는 거지, 아하스가. 근데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호사밧. 그래서 지금 성경에까지 아주 훌륭한 굿킹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하스, 얘가 뭐 선조들이 한 일 모르겠어요. 또 최소한도 왕 정도 되려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선조들이 한 것도 다 공부시키고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최초로 하는 거면 두려울 수가 있는데 그 조상 중에 이런 멋진 그 예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떠냐? 내가 아하스보다 나을 것 같아요? 참만해요. 더 하면 더 했지요. 여호사밧 같다고요? 참만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한테 물어보고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면서 뭐 성경 보고 아하스 왜 야단치냐고. 어려운 거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했는데 반응이 없더라. 그 얘기 뭐야? 그럼 하나님이 사기꾼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단 1번 해보라 이거야. 해봐라. 그 해본 다음에 오늘 기도했는데 1시간 뒤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어요? 기다려라, 기다려. 그러면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을 해야죠. 근데 수습책을 1번 하나님하고 일단 의논하자 이런 얘기지. 그리고 성경책 안에서 이걸 기도해가 보면서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현실적인 수습책도 강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이거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안에 딱 걸렸는데 폐암 3기라는 거야. 근데 방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나 안 걸렸는데 해결해줘. 병원에 안 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아니지. 근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좀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 좀 해결 좀 해줘요. 병원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발전시키신 거니까 그 대신에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얘기지,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죽어, 그러다가. 뭐 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잘못 이해하면요, 완전히 하나님만 믿고 열정신하게 빠져가지고 애 학교도 안 써주고 남편 뭐 저것도 안 해주고 남편 몰래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들이 갖다 박아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목사 믿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목사가 철창가 딴짓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뭐 목사들이 와서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목사, 훌륭한 목사들이 더 많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근데 아하스가요, 아까 그 11개 하하스 16.7절 다시 한번 아시리아 왕한테 이제 살려달라고 그럼 자기 신하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금은보화 갖다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절 한번 보세요. 아하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그래서 일찍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우상숭배 행위를 본받아. 자, 심지어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하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누가? 아하스가. 그 아들까지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다른 나라 신들 중에 그런 놈이 있다고 해도 그 자기 아들까지 산제물로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9절까지, 자, 이제 10절 봅시다. 주께서 또다시 유다왕 아하스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네 하나님 주님께 징조를 보여달라 하라. 저 아래 깊은 곳에 무덤에 있는 것이든 저 높은 곳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징조를 요구해봐라. 자, 11절에 보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좀 징조를 구해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으는데 안 믿는 거야, 징조를. 근데 지금 첫 번째 징조를 보여줬어요. 누구래요? 스알야숲이요.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하스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알아먹어야지. 그 아들은 왜 데리고 와서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름이 뭐요? 남은 자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래도 뭐 또 안 들으니까 또 한번 징조를 구해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 아래 깊고 깊은 곳에 무덤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있는 높고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 다 대봐. 해달별 징조까지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 해 따줘요. 별 따줘요. 그런 거라도 해봐라 이런 얘기야. 오죽 말 안 들으면. 그때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겠습니다. 말은 괜찮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되게 경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떤 신학자는 이걸 뭐래? 쇼다. 쇼하고 있네. 아하스 쇼하고 있네. 이 얘기 뭐냐면 나 싫어 그 얘기예요. 왜? 만약의 경우 해갖고 어떤 징조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잖아. 그게 무서워. 지금 얘는 생각이 딱 올리 아수르야. 나를 도와주려는 얘밖에 없는 거야. 저 천하에 아수르 왕밖에 없는 거야. 저 아람하고 저 북이스라엘 놈들, 기 같은 놈들에 대한 정답은 아수르 왕입니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 징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때 13절 이사야가 유다왕 아하스를 향해 말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그대를 다윗 왕실은 백성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도 시험할.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한 방 넣는 거지. 13절에 이제. 아니, 백성들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것도 못하는 이제 하나님까지 이제 인내를 시험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들으시오. 그러지 말고 뭐요? 다윗 왕실은 들으시오. 야, 지금 너 지금 개인 문제 아니야. 네 손에 지금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겠고, 지금 다윗 왕조까지도 지금 하고도 관련되는 이런 큰 일인데, 이놈아 지금. 그래서 다윗 왕실을 갖다가 언급하면 한다고. 다윗 왕실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이 다윗 왕실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해줬는데, 그러고 벌써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그놈들이 계략이 다윗 왕실을 부셔버리는 건데, 그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하시겠냐? 그 자칫 잘못하면 다윗 왕실이 다 무너져, 너 하나 깨지는 게 아니고, 네 조상들 다 무너지는 거야, 지금.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죠. 자, 14절. 드디어 나왔어.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보여줄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오. 15절. 그 아이가 젖을 뗀 후 자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오. 그렇소. 그 아이가 자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이르기도 전에 그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은 짓밟히고 황폐하게 될 것이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징조죠. 아하스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징조예요. 자, 이거 난해 기절입니다. 지금까지도 난해 기절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분분하다. 그러니까 이건 7장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공부할게요. 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요, 이 규제를 보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눈이 가냐면 처녀고요, 임마누엘, 여기에 집중합니다. 처녀? 그러면 처녀가 그 처녀가 누구야? 또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요.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16절이에요. 어떤 애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애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이르기도 전에, 그렇죠? 그 보통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몇 살로 봐요? 대여섯 살.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징조는 아하스가 안 믿잖아.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얘가 믿도록 유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무슨 일어날 징조를 주면 얘가 잊어먹고 그 신경이나 쓰게. 그러니까 곧 빠른 시간 내에 두 왕국이 망한다. 예언하신 거야. 그거 다 빠른 시간에 작살난다. 그런데 그거 너 못 믿겠지? 그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징조를 주는데 한 여자가 애를 낳는데 걔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나이가 되기도 이전에 2, 3년 내에 어떻게 된다? 이 두 나라가 망할 거야 라는 얘기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 처녀하고 임마누엘이네. 그 처녀 찾으러 다니는 거야, 이 규절을 보고. 근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이 징조를 갖다가 스알 야습으로 보냈는데도 안 믿으니까 두 번째 징조로서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봐라, 곧 2, 3년 이내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니까 내가 보여줄게, 이런 뜻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성취됩니다. 아람은 아수르한테 언제 망했어요? 732년에 망하고요. 2년 후에 망해요. 그리고 북은 722년에 망하지만 이때 왕 이름이 누구였어요? 베가죠, 베가. 얘가요, 구테타에 의해서 죽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직 구테타의 그냥 천국이거든요. 우리 배웠잖아요. 7개 왕조에서 1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구테타의 연속이라는 얘기인데, 구테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베가가 모가지 잘려서 죽어요. 그런 일이 곧 2, 3년 내에 발생했어요. 그럼 분명히 성취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징조도 누군가 애가 나서 3살쯤 됐겠죠. 그게 누구냐는 이따가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해 준 거야, 안 보호해 준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특히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유다 다윗 왕자가 뭉개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집안과 그대 백성들에게도 애계도가 중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이요, 그 재앙은 일찍이 에브라임이 유다에게 갈라져 나간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될 터인데, 곧 그날에 주께서 저 북쪽의 아시리아 왕을 이 땅에 불러들이고. 자, 그런데 희한해. 11절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다. 아니 14절에서 16절 보면 북쪽을 하나님이 쳐부셨잖아요. 남쪽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지금 11절에서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난. 자, 아까 우리 그림 그려줄 때 연합군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공격하는 게 1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2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초보수는 게 2번이라고 그랬죠. 3번이 뭐라고 했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거죠. 이게 3번의 예언이라고 해요. 3번에.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럼 하나님 때렸다 살렸다 또 때렸다 그냥 막 정신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조를 내려보낼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할 일 없어서 무슨 징조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 징조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유익이죠. 그렇죠?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조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다 좋아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 유익이지만 거부하면 징조다 이런 얘기지. 어쨌든 안 받아들였잖아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징조를 안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아시리아로부터 엄청난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느냐? 마이너스 701년에 약 30년 뒤에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와장창 들어와가지고 46개 성읍이 다 유린되고 딱 하나 성만 달랑 남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한다고. 이거는 어느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30년 뒤니까. 그러나 이 예언도 성취가 된다고. 그날에 주께서 휘바람을 불어 18절 저 멀리 나일강 끝에서 파리떼 같은 이집트 군대를 부르시고 저 북쪽 땅에서 벌떼 같은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를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남유다가 곧 재앙에 처할 것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뭘로 표현이 돼요? 파리떼. 아수르는요? 벌떼. 파리떼하고 벌떼 근데 이거 보면 옛날에 6.25 때 저 중공군이 그 인해 전술로 그냥 그렇게 밀고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19절 그것들이 큰 떼를 지어 이 땅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모든 가시덤불 및 풀벌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지. 그로써 그날에 주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밀려온 예리한 면도칼 아스리아 왕을 시켜서 니들 머리털하고 몸에 있는 털 다 밀어버린다. 이런 얘기.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 노예로 삼겠다. 이제 그럴 정도로 니들이 엄청나게 재앙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날은 살아남은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라고는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정도. 거의 니들 다 박살날 거다. 그때는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들에서 나오는 것마저도 넉넉해서 그 땅의 생존자들은 누구나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자, 버터와 꿀이 좋은 음식이에요? 나쁜 음식이에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잘 생각해봐요. 맨날 남이 얘기해 주는 말 듣고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들도 좀 한번 거기 뭐 예습을 안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봐요. 뭐 되겠다. 자, 이 성경에 버터와 꿀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앞에서도 나왔어요. 15절 보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요. 이것도 난해 규절 중에 하나입니다. 버터와 꿀도. 그런데 농업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야, 그 영양식품 그게 아니고 니들 먹을 거 다 작살나고 쌀 없어. 옥수수 없고 그저 자연이 주는 거 훑어먹고 사는 걸로 세상이 힘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버터와 꿀인가 굉장히 흥청망청 그래도 풍요로운 세상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게 문맥상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기껏 얼마 되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젖마저도 넉넉해서 그 땅의 생존자들은 누구나 버터. 자, 이게 남아돌아. 다 죽는 거야. 버터와 꿀이 넉넉하다고 해서 어떻게 들으면 이거 되게 풍요로운 그게 아니고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을 정도는 니들은 몽절이 되질 거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그렇게 해석해야 돼. 왜냐하면 21절에 봐봐. 암소 한 마리야 양 두 마리밖에 안 남는 데잖아. 근데 걔네들이 나오는 젖 갖고도 니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다는 거 아니야. 또 그날에는 은 1,000세겔의 값이 나가는 1,000구리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들이 다 폐허가 되어 온통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자, 여기 포도밭도 나왔어. 포도원이 어떻게 된다고? 묵사발 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온 땅에 찔레나무와 가시덤불로 온통
있으므로 사람들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사냥을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농토의 좋은 땅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황폐해야 된다는 거야. 왜 황폐가 돼? 말발굽이 짚고 넘어가고 뭐 전쟁방 막 군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땅을 짚어가지고 막 엉망진창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정도로 니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7절에서 남유다도 심판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리 두 왕국을 처치해 주셨지만 니들도 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징조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징조도. 자, 그럼 지금 7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주제는 9절이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살아남지 못. 이게 핵심 구절이야. 누구같이 하라는 거야? 여호? 사박같이 하고 아하스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버터와 꿀만 처먹고 산다 이런 얘기지. 다작살 나가지고 그거야. 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예언을 주시죠. 그렇죠? 그게 14절에서 16절이에요. 14절 16절인데 아하스에게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 주신 하나님의 징조. 요 규절이 굉장히 난해 규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요 7장 14, 15, 16 그 난해 규절만 가지고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